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다 일어나십시오. 24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니다. 함께.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139번째 믿음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믿음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우리가 지금 139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이십니다. 믿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트루스트.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도 잘 모르고 믿음이 뭐지 하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또 믿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는 신뢰라고 씁니다. 신뢰. 영어로는 believe, trust 뭐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사람들의 믿음, 사람도 믿음으로 살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죠.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신념.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요. 신념. 그러면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믿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질문하면 다 모르는 것 같아. 신용이라고 그래요. 신념은 내가 나를 믿는 거야. 믿음의 대상이 나예요. 내가 마지막이야. 내가 마지막이야. 신념.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사업 성공을 합니다. 또 신념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막 인간성도 막 상실되고 그리고 상처도 받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이 무너지는 날 자살도 하고 그래요. 세상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뭐 자살률 이런 거 몰랐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자살 세계 몇 위국 자살률 인구당 자살률이 세계에서 몇 위? 1위. 이런 단어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교통사고도 세계에서 몇 위? 1위. 그러니까 부상자도 세계에서 몇 위?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장애자,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 속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밑바닥에 있어서 빨리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야. 신호를 못 기다리고 참지도 못하고 그냥 성격대로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흉기라는 걸 모르고 이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있는다는 걸 모르고 막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차는 우리나라 차는 어느 나라가 독점했었어요? 우리나라 차는 어느 나라가 독점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애국심에다가 막 호소해서 우리나라 차는 거의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쌍용, 그 다음에 대우 뭐 이렇게 우리나라 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 가서 잠시 미국에 같은 데 가서 이제 유학 때문에 잠시 살았는데 똑같은 차인데 한국의 차와 미국에서 판매된 차와의 차가 전혀 달라요. 그 차 승차감이든지 뭐 차 자체가 전혀 100% 달라.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국내 차는 깡통이고 외국에 판 차는 규격을 맞춰서 팔리다 보니까 아주 외국의 차들과 동일한 차 수준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그게 30년 전 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도 한번 이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든요. 등 돌리면 한국 차가 한국에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런 때가 오겠다. 정말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도로상에 외제차 많이 보이죠. 처음에는 한두 대 보이더니 지금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란 나라는 참 이 부분이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민족이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세계가 다 인정해.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우리 소니, 뭐 파나소닉, 뭐 이렇게 이게 일본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메이드 인 자팬이다 그러면 그거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뤄갈 때 간판에 보면 우리는 지금 40년 전통의 3대째가 한다 그러면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잖아요. 그런 집에는 벌써 사람들이 보글보글 된다. 야. 여기도 써붙여. 우리도 2대째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다. 한번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차가 일본에서 안 팔려요. 전혀 안 팔려요. 우리나라는 미국 차가 제법 팔리죠. 근데 미국에 가서도요,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차를 안 타요. 일본 차를 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차를 우리가 타야 되는데 마약에 쩌든 놈들이 만드는 차를 탈 수가 없다. 이게 뭐야? 불안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거 자동차 산업이 있는 메카가 전부 그 마약에 쩌들어서 그렇게 알코올과 마약에 쩌들어서 차를 만드니 맨날 고장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돼서 못하겠다. 이게 불안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넓어요? 동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에 있는 나라야.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어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추우면 아래로 내려가면 여름이고 스키하려면 위에서 위로 올라가면 스키 타는 나라. 시간차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시간도 변경해야 되는 그렇게 넓은 나라예요. 그렇게 나라가 몇 개요? 53개 나라가 함께 모여진 나라야. 그래서 합중국이에요. 한 개 나라가 모인 게 아니고
53개 나라가 모여서 연합된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가서 옆에 뉴저지에서 있었는데 뉴욕시티를 가니까 뉴욕시티가 얼마만 하냐, 서울서 대전만 한 게 뉴욕시티야. 우리나라 서울에서 어디까지? 대전까지 가는 거리, 그 정도 땅덩어리가 그게 그냥 뉴욕시티야. 그래서 뉴욕시장이면 우리나라 절반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막 가운데 지나다가 거기는 도로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LA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플로리다의 올랜도를 가고 싶다. 그러면 10번 웨스트에서 10번 이스트로 그냥 쭉 4일 동안만 달려가면 태평양에서 대서양이야. 저는 그걸 했거든요. 한번 40 며칠 동안 대륙횡단을 했어요. 쭉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도로가 우리는 꼬불꼬불하잖아요. 근데 야, 저걸 자동차로 한번 달려봐. 근데 미국 사람들도 꿈을 꾸지만 그 미국을 대륙횡단한다는 걸 할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오기 전에 나 대륙횡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륙횡단을 자동차로 했죠. 그래서 그게 40 며칠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거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가 고장 났다는 거야. 일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AS를 부탁했더니 어떻게 온 줄 알아요? 정말 차를 몰고 가다 고장 나서 AS를 전화로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온 거야. 기술자가 뭘 타고 왔다고요? 헬리콥터 타고 와서 고쳐. 일본 사람들은 그렇더라. 그게요, 마케팅 전략이야. 너희가 어디서든지 사막 한가운데서도 차가 고장 나더라도, 우리 차를 타는데 고장 나더라도 전화만 하면 뭐가 온다? 그 헬리콥터 안에 누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 차를 사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보이는 차는 다 메이드 인 자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관세 305조를 발동해 갖고 일본이 차를 안 사니까, 미국 차를 안 사니까 차를 사라고 그랬는데 일본 수상이 텔레비에서 광고를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차를 안 사줘서 미국이 우리한테 무역 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미국 차 좀 사주세요. 근데 사요 안 사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텔레비에서 여러분 미국 차 좀 사주세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말 하면 다 사니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상이 2번씩이나 텔레비에서 여러분 제발 이 미국 차 좀 사주세요. 미국 차를 사줘야 이게 무역 균형이 맞습니다. 서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산다 안 산다? 왜 안 산다? 그렇죠. 자기네 차가 미국 차보다 더 좋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차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요, 잘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야?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에요.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만드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 차를 베껴가지고 만든 차가 일본 차야. 그래갖고 미국 차는 크고 일본 차는 조그맣게 해서 잘 만드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기술을 배워간 일본이 보완해서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미국을 석권했는데 뭐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을 뭐라고요? 신용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는 거야, 신념.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야, 신용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실까, 안 믿을까? 안 믿죠. 이 대답은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실까, 안 믿을까? 안 믿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믿으셨어요, 안 믿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면 인간은 살아야 죽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인간은 죄 안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자비가 나온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데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뭐라고? 간접적으로 만났는데 그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온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요. 그리고 또 하나, 천사는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또 하나는 인간들 중에서 구원을 받으면 인간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섬김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작정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0장 24절 보면요. 23절부터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볼래요? 거기 22절에는 뭐라 하냐면 여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누구다? 예수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오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오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건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럼 우리 중국말로는 뭐라고요? 중국말로는 뭐라고? 한국말로? 구세주. 중국말이나 한국말로 구세주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세이비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이 말이나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구세주야. 구세주 하나님이야. 구세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가 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구세주 하나님이 오셨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세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 왕으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무슨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으면서 낳고 하는 거 읽어봤죠? 그게 뭐야? 왕의 족보예요. 왕의. 예수가 어떻게 오셨다? 왕의 족보를 타고 오신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은 짧아요, 길어요? 마가복음은 짧죠? 16장까지 돼 있죠? 누구를 향해서 쓴 거라 그랬죠? 로마인들은 말이 많은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오늘 나가서 싸워서 죽으면 끝이고, 이기면 저 전리품 끌고 오는 사람들이야. 로마는 나라 확장하는 일에, 모든 일에 사활을 건 나라야. 세상을 로마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나라야. 그런 사람들의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이 많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짧게.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은데, 거기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종,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는 구세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러면 누가복음도 똑같이, 누가복음이 누구냐? 구세주 하나님인데, 누가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거야. 누구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어디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갖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다?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말씀을 또 들어요. 또 들었죠.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맞다예요.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도 예수 맞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맞다. 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맞다. 누가복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구세주 하나님 맞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다.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그냥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일하신, 독생하신 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시 누가복음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뭐가 복이 있어? 눈이 복이 있다.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봤어, 못 봤어요? 못 봤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분 하나님이야. 오신 분이야. 그런데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지. 하나님 보고 싶었지.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봤죠? 대신 누굴 봤어요? 천사만 보고도 감격하지. 그잖아요.
천사만 보고도 하나님 맞다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런데 진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못 봤는데 들려온 소식은 뭐야? 곧 오신다. 천사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구약 사람들에게 뭐야?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 오셔서 뭐라는 거야? 나를 봤으니 너희 눈이 복이 있다. 너희가 직접 듣고 있으니 귀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 보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고 누구 말만 들었는데? 천사의 말만 들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직접 나를 보니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내 말을 직접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직접.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 수가 없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여기 뭐냐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랬어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계시를 받는다는 게 뭐야? 따라 오늘날 이렇게 뭐 말씀해 주는 게 계시가?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뭘까? 다시 이제 여기 한번 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가 뭘까?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맞죠? 보이는 건 뭐예요?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람을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바람 존재하죠? 바람 불죠? 바람 부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의 존재를 인정하죠. 왜? 왜냐하면 사랑의 위대한 뭐 때문에? 힘 때문에. 사랑의 위대한 힘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도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근데 육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릇이라는 거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육체는 어디서 와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질그릇인데 이 깨지기 전에 육체 안에 또 하나의 그릇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혼이라는 그릇이 있다는 거야. 혼. 이 혼이 뭐냐? 혼이 뭐예요? 혼이 뭐예요? 혼이 뭐예요? 정신, 감정, 네,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인격, 지정의가, 혼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인격의 그릇이에요. 인격의 그릇.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하고 이런 모든 행동이 어디서 나와요? 이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을 우리가 한마디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혼을 뭐라고 불러요? 마음이라고 불러요. 마음.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혼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을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이제 움직여지면 이제 인격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다 담아요? 그릇에다 담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 그릇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무슨 그릇이라고 그랬죠? 인격이란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영이라는 그릇이에요. 영.
우리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살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봐요. 이게 육체야. 그러니까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만을 위해 살잖아. 여러분 요새 미투 운동한 사람들 그 이야기가 전부 다 뭐야? 육체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육체를 뭐가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 육체 안에 뭐야?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혼이 잘못되게 생각하니까, 혼의 생각이 정욕적이니까 정욕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항상 갈림길이야. 이 혼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작품이 나오는 거야. 인생의 작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미투 운동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마지막을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52살인가 53살밖에 안 됐지만 그냥 교수직도 다 버리고 아빠직도 다 버리고 연기자도 다 버리고 세상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탁 끝내버린다. 야. 왜? 작품이 그런 작품이 되는 거야. 그땐 좋았지.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 때는 좋았지. 그런데 마지막은 항상 끝이 안 좋은 게 세상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 더, 요 안에 뭐가 있어? 혼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담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영이야. 영. 육체는 혼을 담고 그릇이에요. 혼은 뭘 담고? 영을 담고, 영도 뭐예요?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것을 담는데, 하나님의 것을 담는 최고가 뭐야? 계시야, 계시. 이 계시에는 뭐가 있냐? 성령이 주시는 계시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이거 계시인데, 자, 여기 아주 중요해요. 성령이 주신 이 계시는 육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다 주는 게 아니야. 이 계시는 성령으로, 어디에? 성령이 영이야. 하나님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하나님의 뜻이 영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것이 뭐다? 계시야. 그걸 어디다 담고? 여기 영에다 담으면 예수가 누구인 걸 알게 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다.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복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말하는 복이 있고, 세상의 복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이 있다야. 복.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이건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많이 보일 수 있는 큰 제사상을 복이라. 땅이 있고 제사 때 찾아오는 모든 식객들을 다 먹여줄 수 있는 그래서 복자에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고 그리고 볼 시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야? 똑같은데, 세상의 복과 똑같은데, 이 복은 남을 밟고, 남을 죽이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후려쳐서 얻어내는 쟁취하는 복이라면,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이야? 구약이 말씀하는 복은 똑같아. 세상에서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 정말 복 받았네. 저 사람 축복 받았네. 똑같아, 세상의 복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근원이 어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이 세상의 복은 남을 밟아서, 비벼서, 죽여서, 뺏어갖고 누리는 권모술수. 여러분 장사꾼이 뭐라 그래요? 이 장사 내가 얼마 남기고 팔아요? 이렇게 말해요? 미치고 판다 그래요. 다
아휴, 그냥 본전만 가져가세요. 아, 이게 다 밑지급 하는 거요. 장사는 다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믿지 말아야 되는 거 몇 가지가 뭐 있다 그러잖아요. 뭐야, 그게? 응?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장사꾼이 밑지급 한다는 말. 그리고 늙으니까 나 죽는다고. 아이고,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러는 말. 이런 거 다 믿는 말, 믿지 못하는 말이라 그래. 그래, 맞다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랑 똑같지만 이건 이 복을 주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이야? 저 사람 분명히 망해야 되는 거야. 망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누가 주니까? 누가 주니까? 누가 주니까? 죄를 사요. 그 입구다 좀 더 붙여놔. 더 붙여놓으라고 입구에 바짝 뭐 그 문을 틈새가 열리니까 일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은 뭐야? 누가 주시는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근데 이거는 어떤 복이야? 이건 눈에 보이는 복이야. 근데 눈에 보이는 복은 이건 뭐다? 그림자라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뭐다? 그림자야. 복은 복인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복을 말씀하냐? 참복을 말씀하는 거야. 이건 기름진 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래. 이건 그림자의 복인데 형통하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복이야. 넘치는 복이야. 흘러 풍성한 복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넘어 하나 더 참복이야. 참복.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따라합시다. 하늘을 가지면 땅은 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추구하고 이것만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야. 참복을 가지고서 하늘을 가지고 땅을 누려라 해야. 그게 권세와 능력이야. 하늘을 가지고 땅을 덤으로 누리며 살라는 거야. 이게 진짜 뭘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진짜 주인이야. 주인이야. 여러분, 손님은 여기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손님은 고칠 수 있어 없어? 손님은 똑같이 봐. 여기 고쳤으면 좋겠지. 근데 주인은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주인은 움직일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복을 움직일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권리를 받아내는 거야. 권리를 받아내는 거. 어디다? 내 영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낸 권리를 가진 자야. 여러분, 교통순경에다가 제복을 입혀놓으니까 모든 차들을 다 제압할 권리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권리를 주시는 거야. 이게 복이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계시로. 계시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주시는 영감, 성령으로 주시는 권세,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 성령으로 주시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임해야 그 다음에 혼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해야 육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야 환경을 다스린다. 환경. 이렇게 되면 비로소 내가 내 영이 명령하는 거야. 해야, 달아, 벼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영의 하나님의 것을 계시로 성령으로 받은 자는 이제는 내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암덩어리야. 내게서 내 속에서 떠나라. 이렇게 내 영에다가 권리를 받은 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장육부야, 우이야, 가나, 무릎아, 관절아, 허리야, 눈아, 코야,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내 속에, 성경에 뭐라 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오장육부까지도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디서 온다? 성령으로 계시된 말씀이 영감으로 어디에? 내 영에. 이게 다 뭐냐? 이게 통로라. 통로가 열려야 돼. 통로가 닫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통로가 열리는 비결이 바로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통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통로가 어디서 온다고요? 오늘 여기 우리
우리 어디 있어? 우리 여기 보면 통로가 4가지가 있어. 통로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통로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바로 첫째가 뭐다? 첫째가 뭐요? 첫째가 예배요. 첫째가 예배야. 둘째가 뭐야? 믿음이요. 세 번째가 진리의 말씀이요. 네 번째가 뭐요? 성령. 네 번째가 성령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뭐로?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참석할 수 있죠. 근데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배야.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주일을 오려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에 주일날은 어디 간다? 예배당 간다, 교회 간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우리는 형식과 절차와 의식이 없어. 우리는 정말 은혜 받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교회야. 왜? 어떤 교회니까?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어디를 닮은가 무조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야.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인데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예배 참석하는 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육체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드려. 마지막 드리는 때 뭐로 드려? 믿음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통로요, 믿음이 통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통로야. 그 다음에 뭐야?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야. 뭐로?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성경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교통되어야 하지만 이걸 다 운반해 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나?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요소가 없이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다 떠나, 도망가, 흩어져.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 자유하는 거야. 참 자유, 참 생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 더 나가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으라는 거야. 그럼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기대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 더 나가라는 거야. 더 어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으로. 그 참복이 뭐라고요? 참복은 뭐야?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근데 예수 안에 있어도 이 예수 안에 있는 걸 성령이 교통해 주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자동차가 운반해 주지 않으면 버스가 운반해 주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무슨 도움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의 운반,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내게서 참복이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권세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예배가 통로요, 믿음이 통로요, 말씀이 통로요, 성령이 통로인데 이 통로를 막지 말라. 하나라도 막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바뀌는데 운명도 바뀌어요. 팔자도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싹 바뀌어요. 복도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어요. 몽땅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게 뭐야?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뭐야? 뺏어서도. 그리고 합당한 자에게는 더 주신다. 뭐라고요? 더 주신다. 오늘 이 복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조상이요, 그 통로를 막지 않는 활짝 개방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